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어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어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리.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어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인도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감사합니다. 예수여 이어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 우리 목사님 오시기에 다 같이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먼저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케 해주신 나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악하고 악한 원수 마귀와 원수 귀신들이 다시는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성령께서 강타하시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며 이 예배를 아버지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7만 배 이상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나리워 주신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생각해 볼 제목은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또 우리가 낙심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나옵니다.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런 곳이 세 군데나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 외에 다른 사도들이나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죽은 자를 살리셨겠는가 못 살리셨겠는가 이것이 굉장히 궁금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 외에도 또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기록들이 구약에도 또 신약에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나지 어떻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아니하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 등등 여러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러한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러한 기록이 3번 나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3번을 곰곰이 제가 살펴보니
야이로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바로 어린 소년 소녀, 예, 어린 소녀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청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바로 장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어린아이, 그 다음에 청년, 장년, 이렇게 대표해서 이 구절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겠는가. 성경에는 3번 밖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추적해 볼진데 어찌 죽은 자를 3번만 살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성경 어디에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는가? 먼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러한 기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말씀해 볼 것 같으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리신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한복음 11장 말씀해 볼 것 같으면 바로 죽어있던 나사로,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어서 정말 어려운, 참으로 어려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죽어있던 나사로를 바로 살리신 이러한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만 죽은 자를 살리신 기록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죽은 자를 살리셨고, 신약의 또 사도들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도 살리신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먼저 신약에 볼 것 같으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죽어있는 다비다, 죽어있는 다비다를 일어나라 라고 명령했을 때에 죽어있는 다비다가 벌떡 일어나 다시 살아난 이러한 기록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온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가?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창문틀에 걸쳐 앉아서 이 사도 바울의 강의를 듣던 유두가 창문틀에서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죽었다고 말이죠.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죽어있는 유두를 살린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으로 넘어가 볼 것 같으면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엘리야 선지자는 누구를 살리는가? 바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러한 기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에 볼 것 같으면 엘리사 선지자는 어떤 자를 살리는가? 바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이러한 기록이 성경에 나온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러한 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있지요.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이러한 자들이 죽은 자를 살렸다. 이것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내용인데 이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틀림이 없는 완벽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죽은 자를 살린 기록, 그 다음에 또 신약의 사도들이 살린 그러한 기록, 이것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지 된다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으신가? 여러분들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뭔가 달리자굼.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붙잡고 달리자굼 라고 하시니 곧 소녀가 죽은 소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이러한 기록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여러분들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평서문이 아닙니다. 평서문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는 명령형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일어나면 좋고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만이라 하고 한 그런 뜻이 아니라 헬라 원문에 어떠한 뜻이 들어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 반드시 일어나야지 된다. 할렐루야. 네. 이러한 뜻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요즘 부흥 강사들 많이 있죠. 이러한 부흥 강사들이 부흥 집회에 가가지고 또 몸이 불편한 질병에 걸려있는 이러한 자들을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이러한 역사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은 어찌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부흥 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자, 이렇게 질병에 걸려 있는 이러한 자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달리다굼 이것은 바로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명령할 때에 5분 후에 10분 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이 떨어지는과 동시에 죽어있는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명령하니까 적시로 살아난 이러한 야이로의 딸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러하신 분이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명령 한마디로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신 문둥병도 고치시고 또 각색 모든 병에 들린 질병에 걸려있는 이러한 자들을 말씀으로 그리고 안수함으로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치신 이러한 기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는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 지금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 예수님은 과연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삼위일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감화감동의 성령님 이렇게 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데 그 삼위가 일체이시다. 이것이 삼위일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어떠하신 분이시길래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명령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만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우리들의 구세주이시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뭐 어떤 사람은 나이스 굿 티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바로 훌륭한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다 틀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 정확한 답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의 구세주이시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으면 그 내용을 믿으면 믿는과 동시에 내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간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의 구세주인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믿으시지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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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러면 벌써 구원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로 가면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뭐예요? 바로 천국에 간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믿는 데 대해서 무슨 돈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셨는가? 그거죠. 예,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들었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만 됩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신성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냥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처단하고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으신데 왜 사람으로 오셔야만 됐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만 오셔야 됐는가? 그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결국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교제는 단절되어 버리고만 이러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진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서에 볼 것 같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시 말해서 죄를 범하면 죽어야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죽어야지 되는데 아담 대신에 죽어줘야지 될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눈을 닦고 보아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말인가? 바로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들은 모두 다 아담이 범한 원죄를 타고났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또 자범죄를 짓는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죄를 범한 죄인들이라고 말인 것입니다. 그 죄인들이 아담 대신에 죽어준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왜 그런가? 죄가 있는 죄인이 죄를 범한 죄를 다시 대신해서 죽어준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다고 말이에요. 보내주실 때에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신성의 예수님의 형상으로 보내주시면 우리는 이 땅에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모두 다 그 영광에 다 죽어버리고 만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가지고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아담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완벽하게 영육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완벽하신 구세주가 되신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 볼 수가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요 육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찌 그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를 지옥 보낼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도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데는 누구든지 예외가 있을 수가 없는 이러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완벽하신 사람으로 완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반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결국은 나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대신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영육간에 완벽하게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의 주제 귀절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귀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찬송가에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찬송이 나와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예수님, 우리가 새벽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아버지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지난번에 찾아오셔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뜨겁게 사랑하고 극진히 사랑한다. 그리고 가장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들 너도 나도 나만 사랑하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제가 지금까지 그때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예수님보다도 물질, 돈을 더 사랑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예수님보다도 나의 친가족들, 식구들,
자녀들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지는 않는가? 물질, 돈을, 향락과 쾌락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는가? 돌이켜보니 정말 하염없는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것을 2년 전에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제 자신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말씀을 드리는가? 오직 사랑하되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은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듯이 예수님 안에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지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장 사랑할 대상이 누구인가?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부여잡고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여러분들 찬송가 82장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82장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들어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여러분들 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여러분, 이 세상에 물질을 바라보고 명예 권세를 바라보고 향락과 쾌락을 바라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다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고 영원토록 사랑해 나가서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육간의 신령한 7만 배 이상의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면서 아름답게 믿음 생활에 나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